오늘은 빌라델피아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소아시아 7교회 중에서 가장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은 교회가 빌라델피아 교회예요. 다른 교회는 좀 칭찬도 받기도 했지만은 또 책망도 받았던 것이 있는데,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주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시면서 책망의 말씀은 하나도 없고 칭찬의 말씀만 있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서산제일교회도 책망의 말씀보다는 칭찬의 말씀으로 가득 차는 주의 종들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시는 우리 목회자도 되고 장로님도 되시고 또 우리 권사님도 되시고 집사님도 되시고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는요, 빌라델피아의 그 지역을 보면 사대의 동남쪽으로, 사대는 아주 꾸지람을 많이 받았던 그런 교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대 교회 동남쪽으로 40km 지점에 위치한 고원 도시, 높은 지역에 있는 도시였어요. 포도 생산지로 유명했고 농업과 상업이 발달해서 경제적으로 발전했지만은 지진이 발생해서 피해가 많은 지역이었어요. 괜찮게 사는 것 같지만 그러나 또 불편한 것이 그 가운데 있었는데 자연재해 가운데 지진이 많이 발생한 것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그곳에도 각종 신정과 또 이교의 이 우상숭배가 상당히 많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주의 은혜 가운데 영적인 전쟁을 이기시려고 애쓰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월요일 날 그 강릉에서 오신 우리 김준석 권사님하고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이 좀 있었는데, 강릉에서는 항상 강릉 단오제가 있어요. 단오제. 단오제는 뭐냐면 이제 제사를 지내는 겁니다. 제사를.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뭐 하냐면 우리가 부흥회하자, 기도회하자, 제사를 시를 문화라고 하는 이름으로 시에서 제사를 드리는데 이건 영적인 전쟁이다 생각하시고, 강릉 중앙교회에서는 그때마다 부흥회란 부흥회, 영적인 전쟁에서 이겨야 되기 때문에 주의 은혜 가운데 갈멜산의 기도와 같은 마음으로 그렇게 부흥회 하시더라고. 그래서 영적으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부흥하다 보니까 교회가 부흥회를 하니까 영적으로 이 영적인 전쟁을 이겨야 되겠다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교회가 엄청 부흥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영적인 전쟁은요, 피해갈 게 아니라 싸울 겁니다. 무엇으로 싸우느냐? 기도로 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로 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으로 이겨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귀신은요, 예수님의 그 역사에 대해서 불안해 떨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그래서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은혜 받은 분들이 또 나가서 열심히 전도하고, 그러니까 그게 다 유명무실하게 되고, 오히려 그 영적인 영안을 알고 깨닫고 교회가 나서서 기도 많이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교회 축복하시고 더 능력을 나타나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교회가 이 영적인 전쟁에 지금 싸우고 있는데 주의 은혜 가운데 악법을 막는데 기도하는 주의 종들이 되셔서 큰 역사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최근에 수기총이라고 수도권 기독교 총연합회에서 그 발표를 했는데, 악법을 만드는 이 의원들 있잖아요. 48명인가. 그 의원들의 이름을 다 적어가지고, 이거 하나님의 질서를 어기는 그 법을 만드는 이 사람들이다 해가지고, 다음에는 이 사람들 찍어주지 말고, 이렇게 이 사람들이 속한 당도 밀지 말고, 그렇게 안 하는 곳에 우리가 밀겠다. 아주 그냥 대놓고 목사님들이 수도권 기독교 총연합회에서 신문에 크게 냈어요. 주의 은혜 가운데 그런 일이
있게 된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목사들이 무슨 정치하냐? 아니, 정치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자연법을 어기고 있는데 하나님이 태초에 창조하신 자연법을 어겨가지고 사회를 혼란하게 만들고 타락하게 만드는 그런 일을 앞장서는, 그것이 정치라고 하는 이름으로 앞장서는 것에 대해서 대항하고 싸운다 하는 영적인 그 표시를 분명하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 교회도 그 일을 온전히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 빌라델피아 교회는 뭐 작은 교회예요. 작은 교회. 근데 주님이 칭찬하셨어요. 요한계시록 3장 7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빌라델피아 교회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데 거룩하신 분으로 나타나셨어요. 거룩하신 분이시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빌라델피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할렐루야. 거룩하고 진실하신 분이죠. 거룩하심과 진실하심이 함께 있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거룩하니 우리도 거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거룩하신 하나님, 진실하신 하나님, 진실하시고 거룩하신 우리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열쇠를 가지시니, 예, 천국 열쇠를 가지시니,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오직 누구가? 예수 그리스도가 만이 천국 열쇠를 가지시고 그런 분이시다. 그런 분이 지금 말씀하신다 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천국 열쇠를 여실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큰 은혜예요. 모든 어려운 문제도 우리 주님께서 해결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빌라델피아 교회에 주신 칭찬에 대해서 말씀을 먼저 나누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8절에 보면은요.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켰다.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작은 교회라 할지라도, 작은 나의 몸이라 할지라도 우리 주님의 말음을,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이름을 따라 행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그것이 칭찬받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뭐 작은 교회니까 뭐 큰 교회가 알아서 하겠지 뭐. 큰 교회가 다 하겠지 뭐. 나는 좀 믿음이, 나는 우리 집은 뭐 경제가 어렵고 뭐 그렇게 큰 힘이 없으니까 뭐 있는 사람들이 알아서 하겠지. 그게 아니고 우리 주님께서 내게 작은 거지만 그러나 기도하게 하시고 안타까워하면서 주님을 의지하고 간구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그거 보시고 빌라델피아 교회가 비록 작은 교회, 소아시아 교회 중에서 작은 교회지만은 능력이 작지만은 우리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그런 교회로 우뚝 서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판단 기준으로 그것으로 생각하지 말고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판단 기준이 진짜란 말이에요. 주님 기뻐하시는 것으로 일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빌라델피아의 상황을 잘 살펴보시고 계셨던 예수님이신데, 이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큰 일을 하는 것 가운데는요, 오병이어의 기적의 역사가 있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의 역사. 오병이어의 기적의 역사는 어린아이가 물고기 2마리, 떡 5개를 가지고 많은 사람이 지금 굶어가고 배가 고파서 이제 저녁 시간에 그렇게 힘들어하고 있을 때 사도 베드로에게 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를 자기 도시락을 내놨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주님이 그거 드시고 이거 가지고 주님 어떻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것을 가지시고 하늘을 보시고 축사하시고
축사하시고 그리고 5천 명을 다 먹였던 걸 볼 수가 있어요. 은혜입니다, 은혜. 기적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어린아이의 작은 물고기 2마리 또 떡 5개 이거 없었더라. 이것도 내지 않았더라면 다 쫄쫄 굶고 아주 힘들게 집으로 돌아갔을 거다. 가는 도중에 많은 사람들이 병이 걸렸을 것인데 이 작은 아이의 그 정성 이거 가지고 어떻게 해보세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축사하시고 기적이 일어났는데 5천 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았다. 이게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 일이십니까? 그 다음에는 또 7병의 기적 역사를 또 일으키셔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이죠. 이 적은 사람의 그 수고와 애씀을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갚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 어렸을 때 들은 얘기인데 동대문에 한생교회라는 곳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교회가 아주 어려운 교회였었지만은 그 교회 목사님이 교회를 성전을 지어야 됩니다 하고 다 새벽에 모여서 기도했어요. 기도를 간절하게 하고 또 우리가 같이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뭐 성전을 질 만한 뭐 재정적인 여유가 안 되지 않습니까?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근데 그 중에 어린아이가 새벽기도 참석했다가 이제 집에 돌아가는 중에 어느 할머니가 그냥 길거리에서 쓰러진 걸 봤어요. 할머니가 길거리에 쓰러져서 그 어린아이가 초등학교 5학년 된 어린아이가 그 할머니를 잘 돌봐주고 할머니까지 이제 집에까지 모셔다 드리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이 할머니가 이제 집에 와서 네가 누구냐? 제가 새벽기도 갔다가 집으로 가는 중에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그랬더니 나중에 얼마 안 있다가 그 교회 목사님한테 성전 건축하라고 그래서 너 소원이 뭐냐 그랬더니 교회 성전 건축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얼마 안 있다가 그 교회에다가 그 성전 건축하라고 이 돈이 수표가 왔어요. 그래서 나중에 상황을 알아보니까 이 할머니가 이제 위험한 상황에 처했는데 죽을 뻔했는데 그 어린아이가 도와줘서 살아나서 그래서 너무 고마워서 자신의 아들에게 얘기했더니 아들이 뭐 큰 그 기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아들이 할머니 살려주신 것에서 감사해가지고 그 아이의 소원이 뭐냐 했더니 교회 성전 건축하는 거라고 그게 기도 중이라고 그랬더니 상황을 다 살펴보고 난 다음에 수표를 보내가지고 교회 성전을 잘 짓게 됐습니다. 아멘. 네.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더라고. 어린아이가 기도해서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주님은요 적은 일을 보고서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갚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어린 시절이었는데 그 얘기를 들어서 참 오래된 얘기죠. 근데 어린 시절에 그 얘기 듣고서 은혜를 저도 많이 받았어요. 나도 하나님의 뜻대로 적은 몸이지만은 주의 일을 감당해야 되겠다 이런 결심을 했었어요. 그때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는 동안에 참 어렵게 이 자신의 고향에서 잡혀가지고 왔단 말이에요. 어린 시절에 잡혀왔어. 그런데 이제 바벨론이 통치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냐면 어린아이를 데려다가 교육을 시켜가지고 그 자신의 나라를 이렇게 잘 통치하게끔 그렇게 만드는 거죠. 그렇게 좀 지도자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런데 거기서 왕의 진미를 이제
통치자가 또 잘 먹여서 애들을 잘 훈련을 시켜가지고 써먹으려고 그러는데 그냥 왕의 진미 가운데 뭐 그냥 부정한 음식들이 잔뜩 있었는데 이 어린아이가 다니엘이라고 하는 어린아이가 보니까 어렸을 때 배웠던 것이 뭐냐면 부정한 음식은 먹지 말아야 됩니다. 부정한 음식 먹으면 안 됩니다. 성경 말씀에 있는 내용 가운데 이 레위기의 말씀 가운데 부정한 음식은 먹지 말고 거룩한 음식을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 안 먹겠습니다. 환관장한테 얘기했단 말이죠. 환관장이 깜짝 놀래가지고 아니 내가 만약에 네가 그 음식 먹지 않고 몸이 약해서 나중에 왕한테 그게 잘못됐다고 내가 잘못 교육시켰다 그러면 내가 목숨이 달아날 텐데 어떻게 그러냐고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다니엘은 그럼 한 열흘 동안만 한번 시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했어요. 어린아이. 그랬더니 이 환관장이 그럼 한 열흘은 한번 견뎌보자 해가지고 했더니 나중에 보니까 더 몸이 건강해져 가지고 얼마나 또 힘이 넘치는 것을 보면서 그러면서 그래서 이 환관장이 그럼 그렇게 너는 음식을 이 부정한 음식 네가 생각하는 부정한 음식 먹지 말라고 하고 그렇게 그대로 시행을 하게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거 보시고 칭찬하시기를 다니엘과 그 세 친구에게 지혜도 주시고 다니엘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10배나 많은 지혜를 하나님께서 그에게 부어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내 왕조를 내 왕을 모시는 그런 일을 했어요. 아주 대단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던 걸 볼 수가 있어요. 주의 은혜 가운데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하나님이 우리 행위를 아신단 말이에요.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했을 때 그 행위를 보시고 하나님이 칭찬하시고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요, 작은 일에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충성들에게 일하는 사람을 필요로 하는 시대가 됐어요. 주의 은혜 가운데 그런 시대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달란트 비에서도 보면 5달란트 맡은 자와 2달란트 맡은 자는요 열심히 일해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최선을 다해서 일함으로 말미암아 배나 남겨가지고 주인이 다시 돌아왔을 때 큰 칭찬을 받았던 것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주의 은혜 가운데 자신의 삶에 충성스럽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또 게으르지 마시고 이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지 마시고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축복의 약속이 있는데 요한계시록 3장 8절로부터 12절을 한번 쭉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또 3장 9절에는 시작.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10절에 시작.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12절에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네 가지의 축복의 약속을 하고 있어요. 빌라델비아 교회는 적은 능력이지만 주님을 섬기면서 최선을 다해서 일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칭찬하셔가지고 네 가지의 축복의 말씀을 받았는데 그 첫째가 뭐냐면 열린 문이에요. 열린 문. 열린 문을 주셨는데 이 성경에는요
문이 있는데 여러 가지 문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 그중에 축복의 문이 있어요. 한번 따라서 하시죠. 축복의 문. 축복의 문. 할렐루야. 신명기 28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축복의 문을 열어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때를 따라 비를 내려주시고 또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또 은혜의 문은 사모하는 자에게 열려진다 그랬어요. 축복의 문도 있고 은혜의 문도 있어요. 시편 107편 9절에 사모하는 자의 영혼을 만족시키는 은혜의 문이 있어요. 마태복음 3장 16절로 17절 은혜의 문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놀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또 에스겔 1장 1절에 선지자 에스겔에게 하늘의 문이 열린다 그랬어요. 하늘의 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0째 해 넷째 달 초다새에 내가 그발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순교자 스데반 집사님에게서도 하늘문이 열리셔서 하늘 보좌를 눈으로 봐서 얼마나 기뻤는지 말이에요. 이분이 얼굴 모습이 천사의 얼굴 모습처럼 변했다 그랬어요. 하늘의 문이 열려지시는 것을 영안이 띄어져서 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얼마나 감사해요. 또 사도 요한에게도 하늘의 문이 열려졌다. 영적인 체험이 있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서산제일감리교 성도들에게 이러한 문에 열려지는 하늘 문이 열려지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복의 문이 있고 은혜의 문이 있고 하늘의 문이 있고 또 전도의 문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16장 9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내게 광대하고 유한 문이 열렸으니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유한 문이 열렸는데 전도의 문이 열렸다. 근데 대적하는 자가 많다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린 대로 전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이 축복의 문, 은혜의 문, 하늘의 문, 전도의 문 다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도 이 모든 문이 다 성경 말씀 약속하신 대로의 문이 다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문을 하나님이 다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이 골로새 빌라델피아 교회에 하나님께서 그 문을 다 열어주신다 그랬으니 아우 저 얼마나 감사한지.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적은 능력으로도 주의를 감당해 나갈 때 이런 하나님의 귀한 문 열려지시고 축복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유대인들이 굴복한다 그랬는데 요한계시록 3장 9절로 아까 읽었지만 다시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사단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유대인들이 막 핍박했는데 그들을 다 한 서너 명 끌고 와가지고 무릎 꿇게 우리가 그동안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편 23편에 보면요, 다윗이 시편 23편 쓰면서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신다. 얼마나 감사해요.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이런 말씀이죠. 내 잔이 넘치나이다. 원수가 말이죠, 내 앞에 와가지고 상을 쫙 오히려 깔아놓고 원수가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런 역사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역사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늘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적이 상식이 된다 그랬는데 성경 말씀에 기적이 그대로 다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아멘으로 받아들이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이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꾸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또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할 것이다. 요한계시록 3장 10절에 있는 말씀이죠. 시험이 오지만 그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한다. 시험이 다가와요. 누구에게든지. 그러나 그 시험을 면하고 극복하게 하신다. 얼마나 감사해요. 요셉이 말이죠. 이 애굽에서 고생했지만은 하나님이 역사하셔가지고 바로 왕에게 꿈을 잘 해석해가지고 말이죠. 그가 풍년 들었을 때에 7년 동안 곡식을 잘 준비했다가 8년째부터 이제 7년 동안 흉년이 왔을 때 그 준비한 곡식을 가지고 백성을 잘 다스렸던 걸 볼 수가 있어요. 얼마나 이 애굽 백성에는 큰 시험의 때를 만났는데 이 요셉으로 말미암아 그 시험의 때를 극복하게 했어요. 할렐루야. 예. 여러분 위기가 닥쳐오면요 사람들에게 다 위기가 닥쳐옵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는요 그 위기를 헤쳐나갈 수 있는 극복할 수 있는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친단 말이죠. 예. 그런 은혜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이 성경 말씀 한 구절 한 구절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간증 들어보면요 간증이 엄청나게 무수히 많아. 근데 그런 간증을 다 얘기하면 아마 밤새고 얘기해도 아마 시간이 모자라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믿습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한다 그랬어요. 요한계시록 3장 12절 또 읽어보겠습니다. 이야, 성전의 기둥 영원히 이름이 잊어버리지 않을 그런 이름으로 하늘의 별처럼 빛나게 하신다 그랬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할렐루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 된다 그랬어요. 이 솔로몬의 성전에는요 기둥이 두 개가 있는데 야긴과 보아스라고 하는 이름의 기둥이 두 개 있어요. 야긴은 저가 세상의 우리라는 뜻이고 또 보아스는 그에게 능력이 있다. 저가 새우리라고 하는 저가 새우리라고 하는 뜻이 야긴의 뜻이고 보아스는 그에게 능력이 있다고 하는 뜻이거든요. 이는 우리를 향해서 주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행하리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두 기둥은 하나님의 성전을 지탱하고 있는 거예요. 이 두 기둥이 무너지면 하나님의 성전도 무너질 위험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두 기둥처럼 내가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할 것이다. 우리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주의 성도들이 다 성전의 기둥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복 주셔서 제가 이 서산제일감리교회 또 어느 교회 가든지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주의 은혜 가운데 그런 축복을 누리시는 칭찬받는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우리 서산제일감리교 성도들이 칭찬받는 주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적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따라서 합시다. 적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주의 일을 행함으로 칭찬을 받읍시다. 주의 은혜 가운데 칭찬받는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주의 거룩한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전에 와서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주의 칭찬을 받는
적은 능력으로도 주의를 잘 감당해서 칭찬받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기준과 판단으로 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거룩한 주의 종들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